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함없는 연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연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에 부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좋은 소문난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 민족도 든든히 세워져 가서 이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지도자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편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한 사람도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예배드리기 힘쓰고 더 기도하며 더 그리스도인으로 함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무덤으로 갈새 42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밴드로 그렇게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사 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죽음이 다가오면 초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말기 암 환자로 시한부 그런 환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부인합니다.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체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류는 제삭선 사망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로 유명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당당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제자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피신시킬 수 있었으나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사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지는 사약을 그대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가 사약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를 빌렸는데 그것을 꼭 갚아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 멋지고 숭고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몹시도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나름의 소신으로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이 노철학자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왜 이렇게 대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보다 영웅호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보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당당하지 못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철학자나 영웅호굴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거두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받는 그 고통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장면도 바로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순간 3일간은 이 죽음의 내동댕에 처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월절과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들까 싶어서 이 죽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이 이 시체의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 정도 혹은 하루 만에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되고 떼약볕에 말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죽지 않으면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받치고 있는 다리의 무릎을 꺾어버린다고 해요. 그 무릎을 꺾어버리면 힘이 없어 축 처지면서 이 몸에 있는 피와 모든 장기가 밑에 쏠리기 때문에 금방 피를 토하면서 흘리면서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두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아서 그 다리 뼈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죽음에 처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9시간 만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예수님이 이미 밤새도록 로마 병정에서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 났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반드시 그 뼈를 꺾지 말고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리에 뼈를 꺾지 말고 삶으라 할까?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다리에 뼈를 꺾으면 그 뼈 사이에 연골이나 흰 점액질이 나옵니다.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정결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죽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의 눈이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예수님이 허리를 찌른 그 사람도 볼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찔렀던, 비난의 창을 찔렀던 그런 사람도 다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애곡하는 일이 있다. 가슴 치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걸 몰랐구나, 어리석었구나 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지금 세상 잘 나간다고 폼 제기면서 교회도 온지 않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애곡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 하고 춤추며 주 앞에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보통 매장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시체를 태워가지고 낙골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하는 일을 해요. 유대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동굴 같은 곳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요대가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어디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고 그 믿음과 용감함이 생겼든지 그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권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극도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어요. 잘못했다가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야말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핍박을 받거나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직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요. 세상 권세도 있어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명예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달라고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살아계신 예수님도 아니야. 죽은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 명예도 내 권세도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준비한 그 동굴 무덤에 딱 넣어드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냈던 그 사내들은 공회원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금쯤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어떤 물질도 손해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세도 목숨까지도 내놓게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권세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물질의 손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목숨도 연연하지 않는 멋진 인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장례 문화는 시신을
향유나 모략 같은 것으로 썩지 않도록 거기에 딱 향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신을 천으로 감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과 함께 세마포도로 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굴에 딱 넣어요. 유대의 문화는 장례를 2번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향품과 함께 시신을 똘똘 천 세마포에 말아가지고 동굴 무덤에 딱 넣어놓고 1년 후에 또다시 장례합니다. 그때 되면 이 몸 삭썩잖아요. 뼈만 모아가지고 2차 장례를 해요. 그리고 가서 10째 뼈가 있는 곳에 같이 합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제자가 와서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내가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렇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유대 문화에 즉각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는 그 뜻이에요. 유대 문화품에. 그럴 정신이면 안 된다. 나를 따르려면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부활할 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신학계의 논란이 되는데 오늘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죽으신 후에 그 영혼이 3일 동안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시신은 지금 저 있잖아요. 돌무덤이 있잖아요. 이 음부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성경에 보면 음부와 스올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스올이라고 기록되고 신약은 우리 한글로 음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시편 16편을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하고 구약을 시편 16편 그대로 찾아보면 스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도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특히 이 시에서는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뜻의 다른 말로 사용하는 걸 봐요. 그래서 사망의 줄 하는 표현과 수월의 고통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치라 했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했던 그 요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 음부와 수올을 같은 의미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음부와 수올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표현은 좀 달리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부나 수올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고통이나 혹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갇혀 있는 곳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올이나 음부라고 그래요. 수올 음부 하면은 죽음의 고통을 상징하고 죽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수올이에요.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만 있겠죠. 역사에 이르러서 죽은 사람은 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음부의 수월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가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완전한 심판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 죽어 있는 영혼들은 지금 캄캄한 음부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음부와 수월에 지금 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어디에 갇힙니까? 구치소라는 곳에 갇혀요. 1심, 2심, 3심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형을 10년이든 5년이 형이 확정되면 어디 가요? 감옥과 형무소가 교도소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죄가 되면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소울이나 이 음부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꼭 맞지는 않지만, 이 죽은 영혼들이 지금 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0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힘에 눌려 계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장사 지낸 다음에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사망이라는 힘에 눌려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곳에 눌려 계셨다는 표현을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상태, 죽음의 힘에 꼼짝없이 묶여서 지금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베드로는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는 동안에 음부에서 사망에 3일 동안 눌려 계셨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 눌려 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할 이 사망의 고통을 3일 동안 주님이 친히 당하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과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사망의 그 고통과 권세를 3일 동안 똑같이 경험하셨다. 내가 죽고 난 뒤에 경험해야 할 그 고통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형벌을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셨고 근심, 배고픔, 고통, 괴로움을 다 친히 경험하면서 사람으로 사셨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그 괴로움조차도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거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당할 죄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사망에 눌려서 고통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을 3일 동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련한 죄인을 위해서, 이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그렇게 눌려 살아야 할 우리를 자유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그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하여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옥이 어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말씀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 영혼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 같은 아기라든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음이 약해서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 있대요. 지옥이 아닌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가족 중에 열심히 잘 믿으면 그 연옥에 있는 가족이 천국 간다. 심지어 이 연옥 교리 때문에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한지 몰라요. 이 거대한 베드로 성당, 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로마 성당이 있어요. 그거 지으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교리를 이 교황과 주교가 만들어내려 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지금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땡글랑 하고 놓으면은 평 하고 천국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퍼뜨린 거야. 헌금을 놓는 순간에 간다. 그거를 면죄부, 면벌부라 합니다. 당시 신학자이다 신부였던 루터가 이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한 거다. 이 타락한 거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땡글랑 헌금한다고 죽은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이 삥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연옥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딱 교회 정문에 내걸고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는 이 음부를 우리말로 저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저성.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음부나 수월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전파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떼죽음 당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왜 홍수가 일어나서 왜 죽는지 몰랐는 거야. 그 죽은 사람들이 음부, 옥, 수월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음부에 그 수월에 가서 노아 때 떼죽음 당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 복음을 전했겠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할지를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 오래 참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너희들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갇혀 있고 너희들의 영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느냐? 이 신약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 방주 때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이래 살고 있으면 노아 홍수 때 같이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한순간에 멸망당해서 이 음부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음부와 수호를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이 생명책에 언젠가 하나님의 복신 보좌 앞에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 얻어요. 그리고 행위책이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남은 알든지 몰랐든지 지은 죄라든지 선한 행위를 했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눈 속에 가면서 거짓되게 산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 녹음기가 녹음되듯이 하늘나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해야 돼. 확신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사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음부, 수월의 형벌까지도 다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 묶여 사흘을 지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형벌을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 교회, 주님은 정말로 몸된 교회고 교회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이 싫어도 성격이 맞지 않아도 까닭스러워도 참 못난 모습이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여 나를 살려주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 좀 까탈스럽고 좀 성격이 뭐가 나고 좀 모자람이 있고 좀 보기 싫어도 좀 성격이 맞지 않아도 나 또한 예수님처럼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도 살리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 살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도 3일 동안도 사망에 짓눌려 있고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여야 할 모든 고난도 죽음도 죽음 위의 형벌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구상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1절 다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 사는 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에 눌려 그 고통당하심도 다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유태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려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